성령론 22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5번째로 성령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의 출생, 그의 공생애,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는 각각 새로운 질서를 증명하시고 그 질서의 의미와 가치를 살아내시고 그 질서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끄집어내신 성령님의 보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마땅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그 죽으심에 이어서 그분의 부활하심 역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죽음에 이어서 그분의 부활하심 역시도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부활에 있어서 성령님을 성결의 영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선포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패의 흐름 속에서 생명이 가득한 힘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우리의 시선을 바른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고 방문한 적도 없는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유일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개척한 후에, 방문한 후에 돌아다니다가 교회의 문제를 듣거나 해당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척도 하지 않았고 방문도 하지 않았었는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가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한 후에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의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의 갈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떠난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득하게 되고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순절 이후에 세운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올 테니까 그 중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다른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다른 문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제일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자신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또 서바나,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갈등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로마서는 그가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자신이 방문한 이유 역시 그 복음으로 설명하고 이후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는 이유가 복음이라고 그는 설명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로마서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거쳐서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주인인데 12장 이후부터는 그가 가진 복음을 기초로 살아내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기원이자 내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도입부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성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관련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이전의 내용인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선지자는요, 자연스럽게 구약의 메신저들이고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약 전체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복음이 그 약속의 실제이며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복음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종교나 사상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와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승리와 영광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지는 주요한 오해가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때때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전 세대의 고통과 실패와 비극과 초라함과 절망까지도 포괄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쁜 소식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한 사람한테도 여전히 복음이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상황에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슬픈 자에게도 복음이어야 하며 우울한 자에게도 복음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시대와 차이를 막론하고 여전히 기쁜 소식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구약의 전체 역사에서 예포되고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절망과 몸부림과 처절함과 실패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쌓인 회의와 원망과 불안과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은 우리도 역시 가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명예를 얻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구약에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은 이 모든 약속과 구약을 모두 다 포괄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온 모든 역사, 포로기를 비롯한 그 왕정을 비롯한 그들의 타락을 비롯한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 순간들까지 모두 다 포괄하여서 이 복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유독 절망스럽다고 한들 누군가가 유독 더 괴롭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러한 실패와 우울함을 결코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긴장에도 답이 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그토록 오랜 시간 증언해왔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은 두 가지의 차원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따라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분이 혈통으로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선제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때 3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성육신의 놀라운 자기 비하의 사랑을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나시는데 아무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약속했었던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법정적인 상속자로 오셨다는 사실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구약의 연속성과도 관련되면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있는 죄와 언약의 저주까지도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구약의 약속과 상관없이 능력만이라면 아무 혈통으로나 와서 자신의 왕됨을 증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전능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굳이 그 이제 모든 약속들을 존중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통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혈통이 고질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죄와 언약의 저주까지 모두 다 감당을 하시는 것을 감수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결코 그가 무시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육신으로 오십니다. 육신을 따라 오시는 것이죠. 성육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신체나 죄성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 본문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3절이 대조한다고 보면은 3절이 인성을 말한다고 하면 4절이 신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신성이 아니라 성결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성령은 범주에 있어서 적절한 대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육체와 영이 적절한 대조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가 육체를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강조인데, 여기서 육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인성이 아니라 영과 대조적으로 썩어가는 육체가 지배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제한이 되어져 있는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그가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시대에 사랑으로 오셔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 시대는 옛 언약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쇠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의미를 남길 수 없는 허무함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그 허무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혹은 증명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세대인 것이죠. 죽은 세대이고 옛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갇혀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경쟁이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를 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버는데 저들은 얼마나 번다. 이 나이 때는 평균 이만큼 버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벌지 못하는구나. 혹은 나는 그 이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우린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현 한국 교육의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힘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못 가도 차별받지 않는 구조가 성립이 되거나 대학을 못 가더라도 괜찮은 목적과 꿈이 재설정이 가능한 구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대학 좀 못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교를 끊임없이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크게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비교 우위와 열등과 우월, 경쟁을 통하여 증명하고 증명받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허무함과 죽음 때문인 것이죠. 내 존재의 의미에 소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교와 경쟁과 몸부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부림과 처절함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비교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비교의 굴레 속으로 그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현장의 죽음과 무임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교와 경쟁 우위를 이겨내신 분이 이야기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이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교를 넘어서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통치의 질서를 보여주신 분이 계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교를 피하지 않으시고 옛 시대의 죽음과 허무로 들어오십니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어야만 이 땅에 구원이 있기에 그는 이 죽음의 볼모지로 들어오십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주권, 참된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교 우위의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비교로서 서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 우위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죄를 대속하여 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결코 의미가 없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는 죽음마저도 우리의 결정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보여주심으로써 참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을 초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자유하다. 이 세상의 밖에서 제3자로서 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곳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찢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이제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육체를 따라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 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은 육체를 따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육체로서와 대조되고 있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결의 영이나 성령이나 동일한 표현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면 형용사와 명사로 표현해서 거룩한 영을 나타낼 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명사와 소유격 명사를 같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결에 속한 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성결에 속한 영, 성결의 영으로서 육체와 대조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질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도 죽음과 썩어짐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 성령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은 영원한 세계, 구별된 영역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활이 왜 성결의 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세계가 이 땅에선 결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해서고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쇠퇴해가는 세상 속에서는 감히 알 수 없는 세계가 성경의 영으로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심이 나타나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땅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세계의 질서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죽음으로 들어가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신 사랑인데 그는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죽음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징벌이고 하나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에 따라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진정한 부활과 영원으로서의 과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암담함과 우울함과 무수히 많은 죽음과 핍박을 비롯한 압박들은 모두 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의 선포는 단순한 공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정적인 확정을 나타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감정과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선고된 자들입니다. 우린 전혀 다른 영역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령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가 참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서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피곤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로 인해서 지쳐가는 이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죽음을 해치고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력감을 경험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이 죽음과 우울과 아픔마저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서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지 못한 로마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혼내고 정죄하고 그들을 이에 타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로마 교회와 자기는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즉시 로마 교회와 자신은 한 민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꿈꾸는 동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갈등이 있을 수 없고 그 가운데서는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가 그 모든 갈등을 종식시켰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전 세대의 갈등과 질서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에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영으로 따라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결정지어지는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니 그 성령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너희를 운명짓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서 이 땅의 지성을 벗어 살아가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이 땅은 죽음으로 결정해지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음 가운데서 허무해지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겐 이 모든 삶이, 피곤함이, 지침이, 무력감이, 절망감이 과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무력감과 피곤이 결코 우리의 복음을 무시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전히 불만족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더욱 강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현실 자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만의 고통과 우리만의 썩어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겪고 있는 허무한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종말론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피곤함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절망감과 암담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지침과 무력감은 모두 나 개인의 문제에 넘어서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로 되는 데서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22절에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함께 탄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로마에서 저자는 이러한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 파악을 못하는 망상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기다리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현실의 냉수와 조동과 압박을 우리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조물의 탄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탄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갈망되며 간절하다는 사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아는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죄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들의 삶에서 피조물이 겪고 있는 필연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나의 수단과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죄입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움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어느샌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몸부림치고 마음껏 절망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갑자기 주님을 향하여 몸을 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갑자기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돌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붙들고 함께 견디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집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족함과 죄에 패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이자 우리의 성화를 돕는 법정적인 기초이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리가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리로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간절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단순히 가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교리였다면 내가 아니까 하자라고 가게 돼요. 영지주의가 그랬듯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교리로 무장되었던 이론과 논리로 차갑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부하던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여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야, 개신교가 복음이다, 기독교가 복음이다, 유대교가 잘못되었구나가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죽였고 죽인 것에 기여했으며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절망과 애증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엔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간다면 가장 비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도함에서도 결국 그 빛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기 내어 나가는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높여들며 참된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 자유의 핵심입니까? 모든 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속, 내가 진짜 있어야만 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 우리는 그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참된 소속,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울타리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과 부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낼 수 있는지. 성경에 이야기한 유일한 대답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덜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너머를 말할 수 있는, 죽음 너머의 질서를 말하시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살아내셨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욱더 강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에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음에도 지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 넘어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